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신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앞에서 제시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택하셨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 그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과 신앙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장차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외 없이 어떻다?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온전한 유리컵으로 비유한다면 그 유리컵을 단단한 이 돌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면, 이걸 떨어뜨리면 그 유리컵이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하나는 바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일반 법칙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괴로운 순간이 있겠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마치 이렇게 이런 고난과 불행이 불가침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의 원인들을 대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난은 고스란히 그리스도만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 되어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심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면 우리도 그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는 고난과 수치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난과 수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난과 또 심지어는 영광이 개인적이며 상대적이고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광야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은 서로의 그런 아픔과 슬픔, 또한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말로 일일이 다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에서 어느 지체의 어려움 소식을 들으면 함께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조용히 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지체들의 그 기쁨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죽는 것은 일반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라는 것을 잊으십니다. 절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도피해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전의 그 요새조차도 우리가 허물어버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을, 그 평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죄된 이 세상에 오신 그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와 영광과 명예를 주실 때 신자들의 바른 삶의 태도는 그것을 더러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바른 자세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 원리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법칙, 이런 신앙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죽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 그러면 우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이들도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음을 경험했고 또 죽어갔습니다만, 그들이 당한, 그들이 겪은, 그들이 경험한 그 죽음은 남달랐다. 어떤 점에서 남달랐느냐? 덜 아팠거나 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그 죽음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겪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가난해집니다만 다른 점은 믿음을 따라 겪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비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항상 현재의 시간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비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내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해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또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우리들의 한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런 육체의 암과 같은 이런 영적인 암, 또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이고 또 교회 공동체적이며 시대와 민족적인 이러한 암과 같은 어떠한 것들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극복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런 치명적인 약점과 반복되는 이 죄의 행동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만큼은 정말 이 고질적인 이 오래된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은 교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서 확신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가 하면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기도한 것은 우리 개인의 그 개별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느 한 지체에게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면 모두에게 응답된 것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건너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그들의 분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리고 이것은 숙명과 같았던 여러분의 환경이든 또 여러분 내면의 또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삶의 습관이든 이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삶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달라진 거룩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쓰며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실패의 일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고 이기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떨어지며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동일하게 죽되 믿음을 따라 죽는 차별화된 이 구원의 원리,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것으로 살아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승리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미 이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시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일반적으로 무엇을 받다 그러면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는 람바노라고 쓴 번역 사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람바노를 써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19절과 또 39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19절의 끝에 가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받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절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람바노가 아니라 바로 코미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미조라고 하는 것은 람바노와 코미조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람바노는 받고 못 받고만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코미조라고 하는 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뿌린 원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받는 것을 말해요. 이 코미조가.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받다라고 하는 말은 코미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 그 외에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5장 4절 등등의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코미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행한 무엇에 대한 결과로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헛수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땅에 뿌린 씨앗에 대하여 반드시 그 열매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코미조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행위로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것의 결과로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이 한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희생과 그 모든 노력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공로주의다 이렇게 이게 지금 심각하게 오해되어 있는 은혜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나 공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이르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거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공로적인 측면을 성경에서 인정을 해요. 이것은 누구에게 그렇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은요 그냥 열심히 안 사는 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사실은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병이라는 병은 다 흘리고요. 사기라는 사기는 당하고
망한다면 망하는 거 다 당하는 게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은 달라져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복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각자 도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정 정도의 부와 이런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누리는 부나 명예와 행복과 관계없거든요. 근데 신자들은요, 내가 수고한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사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신자들의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불신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에 있는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할 때 불신자에게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는 사실은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은혜인 것 뿐이죠. 이 하늘 안에서 은혜인 것 뿐이죠. 그것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은혜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예요?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없는 비행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적으로는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은혜를, 다시 말해 복을 덜 받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현세적으로는 불신자들보다 복을 덜 받고 은혜를 덜 받는 것 같아도 이거는 비행기가 아니라 뭐예요? 로켓이에요. 세상에서만 놓고 비교하면 작아 보이지만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런 점에서는 더 크죠. 근데 신자들이 헷갈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제하고 현재의 삶에서만 비교를 하면 신자들의 삶이 못한 것처럼 확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활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이 세상, 하늘 아래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물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배려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복이 아쉐르의 복과 이 바카르의 복이, 바라크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이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인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결단있고 그것을 작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쌓여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다 할 때 이 토미조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제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받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받은 것을 다 누리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지금 새벽에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상태, 그 느보산에서 죽어가는 그 모세의 상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그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걸 이제 하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뭡니까? 약속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약속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 그래요. 여기서 환영하다라고 한 말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아스파조마이는 주로 성경에서 무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난하다. 마태복음 5장 47절, 또 누가복음 1장 40절을 예시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 무난하다, 주를 무난하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주의 어머니를 무난한다, 이렇게 무난하다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환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통해서 이 아스파조마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스파조마이는 비잔틴 사본에서는 이거를 페이토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페이토는 믿다라는 뜻이죠. 믿다. 그러니까 그 약속들을 멀리 바라보면서 환영한다,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현재 누리지는 못했지만 장차 앞에 있는 그 약속들이 앞에 있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것은 소망에 대한 설명이겠죠. 소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자신이 들어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위에서 증거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 거예요? 약속들의 성취인 거죠. 그 약속들의 성취를 소망하며 믿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여기서 증언하다가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들이 신앙을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터를 내리고 집을 짓고 살아갈 자가 아니라 저는 이 땅의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이 파레피데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파레피데스모스,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여기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장 11절에 사용이 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믿음의 순례자. 그래서 뭐 흥정역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순례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향하여 지나가는 여정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신앙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어떤 권세를 얻으려거나 이 나라에서 어떤 부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여기는 지나가는 여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외국인이요 믿음의 순례자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 그것은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좀 더 안락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고 괴롭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나그네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나그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증언한 사람들, 실제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래서 1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다?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나라가 이곳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근데 여기서 본향이라고 한 것은 파트리스 그래서 선조의 땅, 아버지의 땅 이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본적이죠. 본적. 내가 서울에 태어났어도 뭐 아버지 고향을 나의 고향으로 이야기를 하죠.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씨의 뿌리를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고향을 자기의 고향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뿌리를 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그럼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은 본향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다시 난 거듭난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위가 돼요. 그래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고 할 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원래 사람은 맨 처음 땅에서 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향은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이 땅이에요. 그래서 본향인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 땅을 고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도시예요. 이 세상에 큰 집을 짓고 이 세상에 큰 도시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표시예요? 자기의 본향이 이 땅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표시예요?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없애라. 그게 뭡니까? 고향을 바꾸라는 거죠. 고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나의 본향이 어딘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15절과 16절의 본향이라는 말은 의역한 겁니다. 이것은 빼버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헷갈립니다. 14절에서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15절에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본향은 하나예요. 하나. 본향은 이렇게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향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본문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의 이 본향은 의역한 곳이에요. 그럼 먼저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본향이 아니라 나온 바 본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떠나온 곳, 떠나온 곳.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돌아갈 때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 지금 기회라고 번역한 요 단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회라고 하는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이들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되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떠나온 곳, 본향이라고 번역한 이 떠나온 곳,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땅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처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떠나온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향이 주는 그런 안정감과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온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런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떠나온 곳이니까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뭐 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떤 환경을 갖춰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의미하는 바죠. 종종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서. 그게 이제 옛날에 많이 뭐 연세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소시적에 말이지. 옛날에는 말이지. 뭐 이런 거죠. 그거 옛날에 어쨌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옛날의 영화를 내가 되찾으면 될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다시 그 재산만 좀 회복한다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거에 더 많은 재산과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갈 때보다 그때에 비하면 훨씬 불리하고 훨씬 가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그냥 말로 하자면 옛날에는 뭐 내 재산이 뭐 몇백억 재산이 됐었는데 그때는 돈 벌으려고 정신없이 그냥 나밖에 내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쫄딱 망해서 그냥 단돈 뭐 이렇게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가장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통쾌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잠비크에 있는 그 홍두표 선교사 그 교회에 샘 파는 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제 샘을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이제 물이 있어야 이제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오는데 물이 없어요. 그 이제 샘을 팔려면 돈이 그래도 수월찮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샘을 파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잠비크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그 선교사와 거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올려졌잖아요. 그 기도를 이제 우리 광야교회 함께 하도록 하셨고, 이제 그때 이제 뭐 하늘과 땅에서 빛으로 쫙 이렇게 빛의 기둥이 열리는 거죠. 기도가 올려갖고, 그러니까 저게 알 수 없는 저 부산의 어떤 신자의 가정에 뭐 알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동시에 연결이 되면서 짜자작 하면서 그냥 쫙 생기는.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통쾌하고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헌신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전혀 상관이 없는 새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그 교회의 우물이 생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 모잠비크의 그 우물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한 것은 제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꼭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일이. 아시죠?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가 은행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를 섬겨야 되는데 섬길 데는 없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 딱 넣고 은행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따라랑 전화가 왔는데 돈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생전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나를 보고 장난하느라고 장난 전화 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리번 그게 잠깐만요, 뭐 5분만 있다가 끊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제 숨을 고르고 놀래가지고 혹시 이 근처에 와 계십니까? 뭐 이 근처에 왜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탁 맞아떨어서 야, 그때 일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내가 돈 좀 있었고 그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기 때문에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떠나온 것을.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과거의 행복을 누리던 그것과 그런 조건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랬더라면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그런 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6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많은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하면서 그들의 현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뭐 하고 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모하다는 오래고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의미적으로는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래고라고 하는 말은 뻗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팔을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반 위에 있는 선반 위에 꿀단지가 있을 때 어린아이가 그것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두 팔을 쫙 뻗어가지고 발끝을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요게 오래고예요. 이렇게 손을 뻗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들, 믿음을 따라 죽은 이들은 지금 저 천국에 있죠. 그렇죠? 저 천국에 지금 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나 저들이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나 사실은 같아요. 바라보는 것도 같아요. 뭘 바라봐요?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뻗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차별화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몸은 땅에 썩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들의 영혼은 저 천국에 있는데 그들도 역시 무엇을 사모하고 있다? 부활의 날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사모한다고 하지 않고 뻗치고 있다. 그럴까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이죠. 왜요? 우리는 애매하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손을 딱 뻗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약에 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손이 점점 늘어나나 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손이 안 늘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땡겨오겠죠. 우리가 살면서 사모하면서 더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뻗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치 닻을 끌어올리듯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기자. 소망의 닻을 어디에 둬요? 지성소 안에 두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덫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다 못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예요? 손을 뻗치는 거예요. 뻗치는 것은 사실은 소망의 닻을 당겨서 하나님 나라 저 끝에, 줄 끝에 매달려 있는 닻에 달려 있는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천국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그냥 더 훌륭한 곳, 이렇게 더 훌륭한 곳.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번역한 말이 크레이폰이라고 하는 말, 그렇죠? 크레이트 톤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이 크레이트 톤은 뭐냐면 크라토스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크라토스는 더 강력한, 더 힘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의 이제 번역이 크레이트 톤인데, 그러니까 더 나은
이것은 그냥 더 좋은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더 훌륭한, 이렇게 힘과 관련해서 비교급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이런 힘의 대립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기도 한다고요. 왜요? 힘이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더 강력한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일체 어둠과 사단의 세력이 개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더 강력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은 어디에 있느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곳은 하늘에 있다. 정리하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강조하셨던 천국.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본향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뭐요? 발을 뻗치고 강렬히 기다리는 바라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부활을 바라고 그리고 부활하여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러니까요,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나 심지어 천국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바라보는 목표는 같아요. 바라보는 목표는 같아요. 심지어 지옥에 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부활을 목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면 그들의 삶은 언약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도 믿음을 따라 죽었고 지금도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뭐 천국에서 맨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믿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인 거죠.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도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소개된 믿음의 선지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부끄러워하죠.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파이 스키노마이라는 말인데, 이 에파이 스키노마이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과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영광의 나라가 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부끄러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너희를 신이라.
부끄러워한다고요. 말을 못한다고요. 눈치를 본다고요.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라고요. 불멸이요 천사와 동등이다 라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 물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요, 모든 말씀이에요. 취사 선택해서 나는 그래도 이런 말씀은 믿고 인정을 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마가복음 8장 38절과 누가복음 9장 26절이 이제 평행본문이고 같은 말씀인데, 예?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현실을 보라니까요. 어떤 말씀은 부담스러워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이 지금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 거부되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신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불멸이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사실은요,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부끄러워해요?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근데 사람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예? 톱에 혐을 당했고요, 칼에 배임을 당했고, 창에 찔림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을 잘림을 당했어요. 그 신자들이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느라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가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어때요? 부끄럽다고요. 나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을 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 보세요. 열심히 살았지만 또 한때는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알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자식이 어떻게 해요? 학교 생활하고 또 심지어는 시집 장가가고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줘. 그래서 그냥 너무나 고생하면서 살아가. 그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오시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낙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절대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요 로마서를 맨 처음에 쓸 때 서론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왜 믿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신이 될 거야. 너희들이 부활하여 그 나라의 영광에 임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인데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럼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칭의 이런 게 아니라 이신층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가르침은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후서 1장 8절과 12절에도 나타나요.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했어요.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사람 눈치도 보고 사람 가려서 얘기를 하고 분위기도 살피고 이게 다 부끄러워한 거죠.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요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로마서 6장 21절에서 그 이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그때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때는요 의의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종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특징을 바로 그것을 부활을 부끄러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긴 믿었는데 부활이 뭔지 정확히 몰랐죠. 사람이 하나님 된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달라진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장로교인이 감리교인이 되고 감리교인이 장로교인이 되고, 예? 뭐 저쪽 교인이 이쪽 교인이 되고 하는 이런 변화들 있잖아요. 신앙 여정 속에. 과거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신앙의 변화, 진전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한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 부끄러움의 핵심은 부활이라고요.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서실 때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가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위하여가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예요.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소망을 따라서 살아온 성도들이 죽어서, 믿음을 따라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그런 성도들, 목배임 당한 성도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따돌림 당하며 살아왔던 그 성도들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미리 준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에토이마조라는 말이거든요. 에토이마조, 이거를 지금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미리 준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에토이마조가 의미하는 말은 모든 필요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족한 게 없도록 완전히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에토이마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 때 이 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어떤 나라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부활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현재 지금 당장 여기서 부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해봤자 여러분 괴로움만 더 할 뿐이에요. 네? 세상은 다 악하고 다 잘못됐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면 큰일 나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그런 능력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죠?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장이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능력도 없는데 그 장이 열렸어요. 이것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미치는 거예요. 맨날 욕먹거든요. 반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구급 공무원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네? 구급 공무원이 나와가도 못한 사람들이 다 온 천지야.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쳐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동시에 임해야 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 때 이 한 성을 예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이 에토이마조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는 용례들을 보면 혼인잔치에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주일에서도 이게 인용됐던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뭘로 바뀐다?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 그때 인용했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이었는데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바로 여기서 에토이 마저를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을 예비했다 할 때 성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초점이 아니라 뭐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그 성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다?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펄쩍 뛸 일이죠.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인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한단 말인가? 전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이 완전한 성으로 완전한 나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도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만 구원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지? 하나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신다. 내가 얘들한테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 이것들이 트집을 잘 잡는 애들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트집을 잡히지 않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겪어. 근데 다른 점은 하나님은 그 소망에서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맨날 흔들려.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하셔. 근데 늘 의심 많고 늘 불안하고 늘 투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에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의 용례를 보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에토이마조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비한다, 잔치를 이렇게 필요한 걸 다 갖춘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에토이마조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들어오면 이 에토이마조, 다시 말해 준비하는 것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맞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준비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내가 예비한 것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비한 것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신앙 때문에 참고 견뎠던 거,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해서 했던 모든 것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한 것들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예비하지 않아서 매맞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비하지 않아서 매맞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지옥 가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8절과 9절과 12절과 13절을 보면 어린 양을 예배해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을 예배해라. 네, 6월절 어린 양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먹을 그 어린 양을 예배하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배하도록 시킨다고요. 그리고 23장 56절과 24장 1절에 가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과 기름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준비하라는 말씀이 딱 맞아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이 에토이마저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구하고 괴로워 죽겠다고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뭐하는 과정이에요? 예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게 하신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도록 만든 이들이 어떤 신자들이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 약속을,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현세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소망으로 믿으며 기뻐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믿음의 순례자로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것은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함께 겪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2000년 전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얼마만의 기간 동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분 중에 80 이상 된 분 없으니까 다 80 아래예요. 기껏해야 80년 미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펐어요? 두려웠고 헷갈렸어요? 주님은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나라를 예비하시며 살고 계시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룰루랄라 심판만 하고 보좌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줄 아는데 예? 이 세상의 부자들은 아무 걱정도 없고 배만 튕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은 맨날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 말씀은 결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믿음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즐거움과 평화와 안전까지도 기꺼이 버리고 그 소망을 위하여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근데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우리 주님에 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고 완전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늘 그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시다고 믿고 있었습니까?